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 5장을 살펴봤습니다. 벨사살은 아주 높은 교만을 보아주었고 그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죠. 잠언에 보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입증한 것이었어요. 벨사살의 담론에서 우리가 잘 봤던 게 떡과 술이었습니다. 그는 큰 떡, 연회를 베풀면서 술을 제공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국은 포도주와 독주를 세상에 계속 주거든요. 그거에 가장 부합한 것이 어찌 보면 벨사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술이 갖고 있는 함의는 마비와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저는 기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의 어떤 자라온 배경에서의 술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술, 담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미지와 그것이 주는 어떤 것들이 저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싫어해요. 그래서 술을 마시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술은 물리적인 술이 아니다 라는 것만 잘 정립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술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니까 술 싫어하겠네요. 기독교인이라서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싫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이제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돼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술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내면에 기피하고 있는 그 공허와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의 것들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인간은 그런 상태를 모두 술 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돈, 자동차, 집, 직장, 이성, 심지어 종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까지도 자신의 공허와 우울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집착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내 보람과 뿌듯함을 느끼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술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술 취함을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게 신자죠.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에서 다스리고자 한지라.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건 영민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민첩하다, 되게 똑똑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일처리를 잘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아람어 원문 구문 그대로 보면 루하흐 아티라 베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영이 그 속에 있다라는 뜻으로 직역할 수 있어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단순히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는 인식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이 창세기로 가면 요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사도 바울이 술 취하면 안 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라고 말했을 때 이런 다니엘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겠죠. 이 구조 안에서 세례 요한은 엄마의 모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라고 신탁을 받은 거고, 사도 바울도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의 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은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올해에도 아이들 수능 준비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수능에도 중독이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갔어요. 근데 고대 의대는 별로 안 좋으니까 서울대나 연대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1년 정도를 재수를 하면 5천만 원이 들어요. 놀래시는 놀랬네요. 한 4천에서 5천 든대요. 얼마 전에 기숙학원 간 애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선생님 한 달에 학원비가 390만 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고대 의대면 상위 1%란 말이에요. 근데 0.1이 되기 위해서 계속 수능판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공허와 우울함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 노예가 되고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되게 나는 진취적으로 수능을 준비해 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그냥 수능의 노예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거는 신자의 모습이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의 세상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존속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의 핵심 키워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1절을 보시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 다니엘은 기도와 간구로 일관된 태도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후술하겠지만 여기서 사용된 기도와 간구는 70인역에 따르면 프로시코마이와 데오마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헬라어 공부할 때도 이제 헬라어를 가르치는 분들이 프로슈코마이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인식했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프로슈코마이뿐만 아니라 데오마이도 많이 써요. 데오마이가 뭐냐면 필요와 간구예요. 프로슈코마이는 예배예요. 헬라어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그래서 이제 헬라어 원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프로슈코마이만 해야지 어떻게 필요한 거 구합니까? 이건 프로슈코마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직하게 헬라어 원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데오마이, 내 필요나 간구까지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죠. 맞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만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아픔과 힘듦까지 토로하는 것까지 다 듣습니다.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래서 기도한다, 프로슈코마이. 간구한다, 이거는 이렇게 내가 필요를 간구하는 데오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를 은유하는 것이거든요. 이 아래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장부터 6장까지고 나머지는 7장부터 12장입니다. 오늘이 이제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신바벨론은 90년가량 그 제국을 유지하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됐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다리오예요. 제국이 새롭게 세워졌지만 다니엘은 그 제국에서도 가장 높은 영향력을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나라와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최고위직을 한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은 국무총리를 한 겁니다. 고려에서도 국무총리를 하고 조선에서도 국무총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 6장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내용인데 개괄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새로운 제국을 만든 다리우스는 관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최정점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따르면 권력 투쟁이 있었고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다리오가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찾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적들은 이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완벽해. 엄친아예요. 엄친아는 아니죠. 나이가 80이니까 할아버지예요. 엄친 할아버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적들이 어떻게 하느냐. 야, 쟤를 끌어내리기 위해선 딱 한 가지밖에 없겠다. 뭐? 율법. 그래서 율법을 건드리자 이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80살이었거든요. 그런데 80살까지 이 사람이 66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단 말이에요. 66년 동안 이 사람이 딱 지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자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는 일관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을 활용해 갖고 그를 위기로 몰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다 놓고 왕이 아니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은 잡아놓자, 사자굴에 집어넣자,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기도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왕이 사로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다리우스가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나와요. 왜냐? 다니엘을 겁나 사랑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구원하셨듯이 다니엘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덧붙여서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준 거죠.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그림은 포로기에서 쓰여졌던 성경의 구도를 정확하게 같이 하는데, 자, 퀴즈입니다. 한번 우리가 배운 성경 지식을 한번 떠올려 보죠.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위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만든 세상 정적들을 싹 다 하나님이 처벌을 합니다. 누구에게서 나타나죠? 에스더에게서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 꾸민 자들이 유다 사람들을 매달기로 한 그 나무에 다 잡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로기 구도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재밌죠. 이를 통해서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러프한 이해고요. 우리가 러프한 이해를 배우러 온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원문과 성경 신학적인 내용을 조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보시면 왕의 도장이 찍혔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대요. 왜 했을까요? 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도 뭐 이렇게 특별 집회하면 신학생들이 12시가 되면 알람이 딱 울려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뭐 해? 이랬더니 기도할 시간이야. 하루 3번이야.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대빠홀리하다. 서울 애들은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했대요. 왜 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이 사람이 대단히 습관이 아주 잘 박혀서?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성전을 봉헌할 때. 열왕기상 18장 33절을 보세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솔로몬이 봉헌식에서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좀 우리에게 도식화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죄 많은 바벨론 땅에 왔어요. 그래서 우린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있고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냥 습관처럼 저희 집 앞에 보니까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걸 많이 하던데 습관처럼 그냥 때 되면 가서 방언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거라는 약속을 이해해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힘드네, 어렵네, 그러니까 특세 한번 해야겠어, 이게 아니라 다니엘이 이때 나이만 해도 81살입니다. 안 놀래. 저희 열매가 보는 성경 그 드라마 이런 거 보잖아요. 다니엘 전부 다 16살짜리로 나와요. 할아버지로 그린 그림 보셨어요?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 15살인데 여호야김 3년 때거든요.
근데 다리우스가 왕이 될 때는 66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최소 81살입니다. 그런데 81살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어떻게 이렇냐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약속을 이해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받은 진리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프로슈코마이아 네오마이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 있으면 자꾸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장을 바꿔야 된다. 또는 내가 집안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 그 필요를 간구하시란 말이죠. 그냥 하나님은 프로슈코마이만 듣는다는데 아니라니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네오마이를 들으신 적이 더 많아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충분히 공감하신단 말입니다. 신자는 세상 앞에 가갖고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건 다른 거는 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정말. 근데 딱 한 가지는 바뀌지 않은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신학생도 있지만 저는 목사들 앞에 가서 빌빌거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옛날에 되게 큰 부평에 있는 교회에 다닐 때도 제가 열심히 하니까 전도사로 뽑아주려고 그러면 그건 당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저한테 뭐라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기도하는데 뒤에서 기도를 하래요, 목사님이. 그래야 패스 되니까. 뒤에 가가지고 하나님 목사님이 쓰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종 아니죠. 그러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그 마인드셋이 분명해요. 교회에 헌금 없어도 절대 딴 교회 가서 손 안 벌려요. 단 한 번도 아쉬운 소리 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프라이드는 적어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다니엘인 거예요. 지금 육적으로는 우리가 한국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사람들께 가서 사람들 앞에 가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 보여준 태도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러죠. 이거 현재 형태입니다. 현재형이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빨리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걸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그 현재. 이게 신자들의 모습인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다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이 대접을 받아다가 이렇게 올려서 쏟아버리거든요. 그럼 대접이 쏟아지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재앙들이 일어나요. 그 대접에는 원래 뭐가 담겨 있었죠? 기도가 담겨 있었던 게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호소와 탄원과 기다림을 응답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신자들은 절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 꿇지 않아요. 우리 청년분들도 계시지만 꼭 제가 나누고 싶은 태도예요. 절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굴해지지 마세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다니엘이죠. 각설하고 여호야김 3년, 그때 대략 15살쯤에 다니엘이 끌려왔어요. 그리고 66년이 지나 81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놀라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66년 동안 일관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도 노년이 되니까 이렇게 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 욕을 먹고 계시던데 어떻게 일관되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가 기도한 것의 요지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제국에서 권력을 유지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일관될 수 있는 겁니다. 신바벨론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현실은 저주 같았죠. 성전의 회복은 요연했고 포로들의 본향 귀환도 요연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킬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스탠스여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이들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잘 보내고 나면 대부분 바뀝니다. 정말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 정말 놀랬던 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감심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희 또래 애들이 20명이었어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가 뭐 그거를 표지로 볼 수는 없겠지만 손에 꼽아요. 정말 새벽 기도 가가지고 그 큰 교회에서 제일 앞에서 기도하고 그랬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맨날 이렇게 피드 보면은, 이렇게 SNS 보면은, 아, 오늘도 한잔 했다. 너무 좋다.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자기의 종교심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항상 그래요. 자기가 바라는 게 딱 이루어지고 나면 바뀝니다. 100%. 가난했던 마음이 바뀌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한 명도 예외 없이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뭔가 힘들어서 교회당을 온 사람들은 그게 해결되면 반드시 바뀝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일관될 수 있냐고요. 이 사람이 바란 건 단순히 돈이나 명예나 집이나 사업의 번창이 아니었어요. 그건 헛되다는 걸 다니엘은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란 건 뭐죠? 하나님이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하는 거고, 우리 같은 그런 사람들은 조금 기분 좋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조금 수틀린다 그래가지고 삐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목표와 목적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높은 권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죠. 그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적어도 성경을 믿는 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간 다니엘은 우리의 모형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또 조금 이제 러프한 예고,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멀리서 오셨는데 이 성경에 대한 이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또 가져가야 하잖아요. 자, 성경신학적으로 보면 이 다니엘 6장은 예수님과 아주 똑같아요. 자, 이게 이제 비블리컬 티올로지라고 하는 건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온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주시거든요. 저는 그때 다니엘 6장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니엘 6장의 다니엘의 모습은 예수님과 똑같아요. 자, 조금 찾아보죠. 여러분, 이거 진짜 너무너무 소중한 인사이트니까 이거를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먼저 정적들입니다. 다니엘은 억울한 누명과 모함에 의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죠. 실제로 다니엘 6장에 따르면 다니엘은 흥결이 없었어요. 그를 사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건 율법이었죠. 일반적인 죄는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른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더니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억울한 누명과 모함을 당해서 어디로 들어가죠?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그 무덤은 굴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사자굴이잖아요. 정확하게 예수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덧붙여서 예수님을 심판할 권세가 있었던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대중들의 니즈에 의해서 예수를 팔아버리죠. 넘겨줘버리죠. 다리우스가 다니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넣었습니다. 노심초사를 해요. 그 모습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위기와 탈출입니다. 다니엘은 누명으로 인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굴이 돌로 막혔어요. 이런 것도 정말 기가 막힌 장치예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이 성경을 보면은 이런 데 있어가지고 다니엘을 집어넣고 왕이 이렇게 뭔 줄 알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사자가 있는데 집어넣고 돌로 딱 가둬놨어요. 예수님을 무덤에 놓고 돌로 딱 가둬놓죠. 똑같은 구조예요. 죽은 사지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냐면 살리시죠. 예수도 무덤 가운데 들어가셔서 죽음의 그 무덤 굴에서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똑같은 구도예요. 그걸 막고 있는 건 굴이었죠. 여기다가 아주 기가 막힌 건 다리우스가 이 다니엘이 살았냐 안 살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언제 가죠? 새벽에 갑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굴에 이렇게 계시다가 부활하신 것을 언제만 보게 되죠? 여자들이 새벽에 봅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유대 랍비들도 인자의 모형,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만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믿음이 대파 좋았어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한 가지 더 확장을 해야 돼요. 예수 안에는 누가 있죠?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포로기의 대신학, 전제 뭐라고요?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모형이 타입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결국 신자들의 삶의 모습의 모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겪지 않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요즘에도 이렇게 설교들을 들여다보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없게 해주실 겁니다. 제가 딱 두 글자로 말씀드릴게요. 사기예요. 사기입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세요? 정말 담임 목사님들의 2배 이상을 기도했어요. 근데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했어요. 금식 기도를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방언 기도는 저보다 유창하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했습니다. 정신과에 갔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때. 열심히 기도하면 뭐 하나님께서 고난 안 주신다고요? 사기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럼 기독교 신앙은 뭘까요? 고난은 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전제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니지만 좀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나르시스트거든요. 다 자기가 비련의 여주인공이야. 그래서 나만 고생당해. 딱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막 왜 이렇게 고생을 주시냐. 그래서 그 김석균 씨가 지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거 부르면 다 울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아요. 다 똑같이 고생하고 힘듭니다. 어제 안경을 이렇게 맞추러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선생님 참 인생 사는 게 힘들어요. 그죠?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죠. 다 그렇다니까요. 단 기독교는 그런 힘든 걸 면해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겪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을 겪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신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기도했더니 소용없어요. 그따구 소리나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세요. 그 헬라어 넘기시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죠. 모든 신자는 겪어 고난을. 단 뭐예요? 안드로포스. 인간적인 건 겪어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 당하는 건 너네도 똑같이 당해 이래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아플 때 안 아프고 괴로울 때 안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귀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24시간 불철주야 방황기도 한다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좋은데 시집 장가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왜 많은 이단들을 빠지게 될까요? 요즘에 한국 사회 이슈잖아요. 뭐 신머식 이런데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그 사람들의 논리가 틀렸다는 걸 모를까요? 그 신자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에서 교리 공부하던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안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관되게 제가 한 가지 특징을 찾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적을 바래요.
기적을 바랍니다. 성경을 놓으면 제가 그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헬라어 원문으로 놓고 보면 그 어떻고 저떻고 이래 가지고 제가 논리로 다 박살을 내잖아요. 그럼 항상 대화하면 다 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 교회 갈까요? 안 간대요. 펑펑 울어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성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을 바라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기적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회도 그와 같지 않냐고요. 11조와 헌금을 도에 지나치게 하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줄 거야 라고 가르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랑 이단단체의 사이비 교주들이랑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기적이 올 거야, 항상 꽃길일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힘듦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호테우스 에스틴 피스토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네를 그 속에서 건져주는 거야. 그게 기독교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잘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각설하고 아까 그 첫 번째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그 시험이란 단어가 페이라조거든요. 근데 이 페이라조의 뜻이 2개, 3개 정도가 돼요. 그거를 이제 혼용해서 바울이 쓴 겁니다. 실제로 70인역에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삭 갖다 바쳐라 그때 시험했다 그랬거든요.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할 때 페이라조를 써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이 페이라조는 뭐냐? 넘어지는 거예요. 유혹에서 넘어지는 거. 이 2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이거는 너네가 그 고난을 통해서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거라는 취지고, 감당 못할 시험은 실족하게 하는 시험이에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 그 시험은 없어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페이라조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일부러 너네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의도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왜 우리 같은 신자도 당해야 할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우리에게도 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고난의 면벌부가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6절을 보시죠.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거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는 구절이죠.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느부갓네살은 뭐라 그랬죠? 누가 너를 구원할 거냐? 이랬더니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다리오는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섬기다에 상응하는 그 아람어 동사는 팔라크, 다니엘에 4번 등장하는데요. 전부 다 다니엘서 3장 17절, 6장 16절, 20절, 7장 14절 이렇게 등장을 해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 라튜리오,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네가 항상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니엘서 7장 14절을 잠깐 보시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와 누구요?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똑같죠. 풀무불이 너를 둘러쳐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사자굴에 가둬져 있어도 내가 항상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걸 의탁하는 자들이 메시아의 백성들인 거고, 그 메시아의 백성들은 절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정적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에스더의 구조와 똑같은 거예요. 원수를 주께서 갚아주신 것이죠. 아까 6장 16절 그 표현을 그대로 제가 아람어로 넣어놨거든요. 엘라하크 디 안트 팔랄레 비트디라 후 에제크 빈나크. 네가 그분을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표현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도 능히 이길 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일관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원문 타임, 원문을 열심히 읽다가 너무 은혜 받은 구절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긴 안 썼어요. 저는 항상 토요일 전에 다 끝내거든요. 이제 원문을 보면서 너무 은혜 받은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을 볼 건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가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사가랴가 그 천사를 보고 마음이 혼동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천사가 세례 요한을 수태고지를 하죠. 그런 다음에 이 천사가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아세요? 나사렛으로 갑니다. 나사렛은 제가 어제 이렇게 레퍼런스를 찾아보니까 역사서에 등장한 적이 없는 동네예요. 가장 가난한 동네, 가장 작은 동네, 이름도 없고 기록도 없는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근데 나사렛으로 가브리엘이 가요. 그리고 거기에 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그 여자가 누구죠? 마리아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한테 딱 찾아갑니다. 가브리엘이 딱 나타나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큰 은혜를 입은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요. 자, 사가랴는요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놀라지 않아요. 헬라 원문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톤 로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에 혼동이 일어났다, confused 이렇게 돼 있어요. 혼동이 일어났어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아니라 그가 전달한 말이 얘한테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confused.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 말이 뭔지 심사숙고를 했다 그래요. 마리아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은 성아, 이러면 저는 어떨 것 같으냐면 그럼요, 맞습니다. 저는 큰 은혜를 받아. 저만 그럴 것처럼 다 그렇지 않나요? 마리아가 무슨 말이야 이래요.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뭘까요? 나 같은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런 인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정말 생각지도 않았다. 저는 그게 복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브리엘은 복음을 전달하는 천사거든요. 복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게 헬라 원문으로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를 덮었다는 뜻이거든요. 큰 은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듣고 깨닫는 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프라이드와 정체성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프라이드와 정체성이 있으면 다니엘처럼 내가 거기 헬라 원문 보면 저기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덮쳤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너를 덮쳤다 이렇게. 저기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덮쳤다.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아래의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간구하지도 않아요. 그가 구하고 찾는 건 하나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너무 잘 들으시니까 하나 더 팁을, 인사이트를 나누면, 마태복음에는 요셉한테 천사가 나타나요. 누가복음에는 마리아한테 나타납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한테 나타났다고 누가는 썼을까? 가장 작은 동네, 가장 미천한 계급, 가장 약자, 그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그 나라는 헬라 원문 보면 천사가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사가랴한테 그러거든요.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일관되게 15이든 81세든 90세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그 나라를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정점의 신앙의 묘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가능한 거니까. 그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왔던 가브리엘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그 큰 기쁨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말이 너무 인상 깊잖아요. 이 말이 내가 받을 만한 말인가? 이 말이 감히 나에게 주어질 만한 일인가? 나사렛 기록도 없고 100명 정도 빌라도 아니고 그 시골 깡촌에 판잣집만 있는 동네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기겁을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연예인이나 뛰어난 사람은 아니더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니가 너를 선택하셨고 너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 잘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말이 어찌함인가 깊이 있게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화려한 왕궁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헤롯이 살고 있었던 동네가 아니라 역사에 기록도 없는 100명 남짓한 판자촌에 있는 곳에 오셨다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은 높고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작고 미천하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그 능력으로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듣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래 보이지 않아도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이 아침 듣고 확신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늘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화려함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예배했듯이
우리도 이 아래의 세상의 화려함에 무릎 꿇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 예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과 번민 속에서 삶의 선택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프로시코마이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아픔과 고민인 네오마이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기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가장 적절하게 가장 알맞게 역사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